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갈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잘 듣는, 겸손하게 잘 듣는 이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내 가족으로부터, 아내나 남편, 또는 내 어머니, 아버지, 또는 내 친구들,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대부분은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근데 내가 참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족 간에 사랑을 주고받을 텐데, 친구 간에도, 연인 간에도 사랑을 주고받을 텐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게리 체프맨이라는 이 상담학자가 쓴 사랑의 언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명한데 네, 사랑의 언어.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5가지 언어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고 또는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정해주는 말을 내가 드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어 주려고 하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때 나는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시간이고 이런 거 없이 자꾸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 내가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대요. 또 봉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또 마지막은 스킨십입니다. 중요한 사랑의 언어죠. 뭔가 자꾸 손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나를 터치해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 같으신가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사랑의 언어 테스트라고 있어요. 문항이 있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문항별로 쭉 체크를 하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함께하는 시간, 저와 함께하는 시간과 봉사가 다른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에게 0점이 나온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선물입니다. 저는 저에게 누가 선물해주면 저게 나를 사랑해서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걸 나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사역자였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역자보다 보니 나를 사랑해서라기보다 의뢰에 나를 신경 써주고 챙겨주셔서 그게 물론 사랑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건 0점이었어요. 하나가 0점이 나머지가 높겠죠. 그 중에서도 함께하는 시간과 나를 위한 봉사, 내가 하기 싫은 걸 대신해 줄 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뭘 하기 싫어할 때 자기가 해줄 때 아, 저 사람이 날 참 사랑하는구나.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해주실 때 아, 권사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시지만 아, 내가 하기 싫어하니까 해주시는 걸 와,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나와 함께 시간을 가져줄 때, 그러니까 시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 함께 뭔가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즐거워하고 좋아할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떨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이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별로 없었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를 하면서 아, 나는 나의 사랑의 언어만 사랑으로 느끼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른 사랑의 언어를 할 때 그것도 나에게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못 느꼈구나. 특히 내 아내가, 제 아내는 선물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질구레하게 제 생일 때도 정말 자질구레 취소. 생일 때도 뭔가 저를 위해서 정말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선물해 주세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왜냐면 저는 선물에 제 사랑을 담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것에도 여전히 역시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있어서 그것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고 그것을 받지 못할 때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특히 부부간에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둘 다 계속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 간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저희 아들이 요즘 가끔 그러는데 제 아들의 사랑의 언어를 봐야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하셔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거 참 불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게 딱 느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의 언어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주시는 사랑의 방법을 내가 모르고 나는 나만의 사랑의 언어로 주시기를 원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의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들을 뭔지 살펴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라고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사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저는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언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랑의 언어 말고 나는 이게 사랑의 언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내 거 하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야 이제부터 너 내 거야 라고 하시죠. 이런 약간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사랑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천천히 인격적으로 해주는 사랑 방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사랑 방식, 내 거 하자라는 방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딱 가둬두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바꾸어 냈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으로, 그냥 타자로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내 가족, 심지어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편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말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혹시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후에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시는 사랑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엄청 까탈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다 두루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자기 편, 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더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아무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 민족 중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우수하고 뛰어나고 숫자가 많은 민족이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그래서 너무나 연약하여서 열이 치이고 절이 치일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기 사람 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택하기 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나 연약하여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민족을 택하십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떠했습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던 것으로는, 내가 꿈꿨던 행복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살아갈 수 없군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했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던 삶의 기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왔던 그 삶의 기반, 그 삶의 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살았을 때 언제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죽을 그러한 삶의 기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삶의 기반임을 우리는 인식했기에 하나님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취하고자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고 생각했고 내가 꿈꾸었던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이것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의 안전하고 행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것입니다. 마치 내가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바다를 가고 있는데 보트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난 보트를 내가 계속 타고 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내 구멍 난 보트 옆에 멀쩡하고 너무나 최신식의, 그리고 너무나 안전할 것 같은 보트가 한 대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할까요? 이 보트 그래도 내가 공들여서 그동안 닦고 만들어 왔고 내가 산 보트인데, 내가 이거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보트 버릴 수 없는데 라고 고민할까요?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안전하고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보트로 옮겨 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 편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무슨 내가 백기투항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거예요. 야, 그 배에 구멍 났는데 내가 그래도 너 먹을 거 줄게, 밥 줄게, 야 여기 맛있는 요즘 최신식 전투식량이 있는데 이거는 30일 한 달도 먹을 수 있어. 물을 주고, 야 이번에 좋은 옷이 새로 나왔는데 옷 줄게. 야 너 돈 필요하지? 돈 줄게. 그 구멍 나서 가라앉고 있는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옮겨 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우리를 사랑받을 만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십계명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신다.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계명 때 우리는 이미 가만히 놔두면 십계명을 지킬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십계명이 아닌 십계명을 어길 사람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쉽게 썩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면 지금 모습 이대로, 그 찬양도 있지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여러분 어떤 친구를 좋아합니까? 나보고 자꾸 야 너 이것 좀 바꿔 이것 좀 바꿔 하는 친구를 좋아해요? 아니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를 좋아하죠. 물론 어느새 가다가 결국 그것이 서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삶의 기반이 달랐기 때문에, 살아온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좀 해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기분 좋게 그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라고 바꾸는 사람이 많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변해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를 보고 내가 너 변하면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은 받고 싶지만 변하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죠, 어쩌면.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기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과 생각과 습관들을 다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다 틀려먹었어. 너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내게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 너는 싹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행복을 쫓으며 결국 죄를 범했고, 우리의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갉아먹었고, 그게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려서 상처투성이의 존재로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내가 그래도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 모습은 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거 잘 압니다. 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도저히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계명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의 시간 동안 40년 동안 돌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만지셔서 지금까지 오게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 그거는 내가 변할 수 없는데요. 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아, 이거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변하기를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부분을 만지셔서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나의 장점은 더 많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이며,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완하셔서 나를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 방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조금 독하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랑 방식으로 변하기를 원할 때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확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까지 읽어왔는데 그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닥쳐진 온갖 불행들, 특히 외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적들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좀 섬뜩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분명하게 그들이 고통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건져내어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겼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말, 그대로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갑자기 겁이 나죠.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두렵게 여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현은 내가 준비해서 너희를 다 멸하게 할 거야, 너희들을 고통받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상 그들이 당했던 고난들은,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은 자기들이 자초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부렸던 욕심의 결과로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세적 심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그 잘못의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로 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죠. 오히려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로 왔다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죄의 대가를 통해서,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 돌이키라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7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당장에 보응하실 거면 굳이 왜 선지자를 보내시겠어요? 굳이 왜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자극을 또는 협박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시면 되는데, 그냥 보응하시면 되는데, 그냥 멸절시키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진작에 사울 때부터 이미 왕이 세워진 때부터 바로 멸망했어야 될 맞습니다. 왜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수백 년 동안 지속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쉽게 죽이시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은 죽이시지? 생각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한 사건들 가운데에서 계속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서로 한판 붙은 사건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자기 아내인 이세벨 왕비와 함께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온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만 850명이에요. 그것은 결국 얼마만큼 많은 신당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딱 한 명, 엘리야 한 명 남았습니다. 이 말씀,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당장에 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에 북이스라엘 모두가 죽어도, 아수르의 침공이 이때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850명과 싸우게 만드십니다. 대결을 하게 만드세요. 그 번제단을 2개를 쌓아놓고 850명이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막 2억에 불을 붙여주라고 온갖 방법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살을 찢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까지 불을 붙여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엘리야가 물을 3번이나 부어서 촉촉하게 젖은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 촉촉하게 젖어있던 물까지 싹 말라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을 지켜본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살아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응이라고, 이것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오해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해가 될 만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오해할 만한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하자라고 말씀하신다. 내 삶의 기반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 편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랑하시려고 하는 방법. 자꾸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것.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범하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 또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며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하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